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길 원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좁은 길을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죽음은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죽음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에 우리 마지막 때에 다시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소망을 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이제 죽었던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나사렛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조그만 성입니다. 12절 말씀.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 행렬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마 예수님 때에도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테고 장례 행렬들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동네에서 장례 행렬 가끔씩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앞에서는 하얀 옷을 소복을 입고 또 머리에 지푸라기를 뒤집어 씌우고 또 뒤에는 하얀색 그 장례 차가 따라오고 관을 이제 메고서 이제 운구했던 그런 모습들. 장례식처럼 그렇게 슬프고 처절했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많이 보아왔던 이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장례 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장례 행렬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절망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은 그 처절한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움직여진 거죠. 불쌍히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의 친구 어머님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이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여느 친구와 달리 아무튼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아주 그냥 잘생겼고요.
이국적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어머님만 교회에 출석했고 아버지는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대학교 3학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구도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우리 친구가 젊었을 때에 또 이제 백혈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번의 이제 뭐 수술도 받고 그러는데 결국은 30 조금 넘어서 그 아들까지도 친구까지도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남편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그때 잘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아왔는데 아버지와 남편 잃어버리자 그 어머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죽게 되어지자 절망 속에 살아갔던 그 어머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장면 속에서 그 과부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셨고 또 그냥 피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장래 행렬이 오면은 피합니다. 멀리 간격을 둡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움직이시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다시 건강해질 것을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 행렬 속에서도 그 어떠한 기적도 바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자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일어나자 하자 청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얼굴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저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듯이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까이 가서 우리가 무언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곡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떤 때는 말씀이 하루를 이렇게 꽉 내 마음속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제 찬송가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같이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보살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또 슬픔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가까이 오사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길을 또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슬픔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